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시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간은 매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씀 기도 좋으셨죠? 그냥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그 The Book 보러 가셨죠? 성경이 된 사람들.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내내 울음 참느라고 혼났는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아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 앞에. 말씀하고 부딪히면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내려놓는 영역마다 천국이 임합니다. 내려놓는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날마다 천국을 경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간증거리가 없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섬기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뉴스는 지금 라이브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뉴스 되게 하는 것은 3년 전, 5년 전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랬었대. 이거는 뭐 그럼 뉴스 아무도 안 보죠. 그죠? 그럼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 혹은 지금 생방송으로 뭐가 진행돼 있는 거, 그죠? 뭐 재소식이라든지 뭐 국가 대항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뭐 당장 지금 금메달을 따고 당장 선거에 누가 지금 되고 막 그죠? 또 누가 김연아가 지금 메달을 따니 못 따니 뭐 점수가 뭐 0점 얼마 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면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그것을 계속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편을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시편 혹은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에 대해서 읽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소리에 내가 반하는 거. 내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읽을 때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 정춘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속으로는 좋아해,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 뜻을 정했어. 말 안 하면, 고백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서로 좋아하고 말아. 근데 내가 고백하려고 미루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딴 놈이 해버렸네. 나만큼 사랑하지도 않아. 나만큼 열정도 있지 않은데, 나만큼 오래 알지도 않은데 먼저 고백한 거예요. 이 여자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 뭔 소용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 입술로 딱 고백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16편 1절을 그 강화도 기도굴에서 읽는데 이 첫 구절을 읽는데 그냥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근데 지금도 그 감동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는 그 순간, 이걸 딱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작은 소소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산에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막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그런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나는 수천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왜 지금 이 기도는 안 들어주냐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해결 당장. 아멘. 작년에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올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런 태도. 그만큼 줬으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아픔, 내 눈물, 내 신음, 내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막 감격이 쫙 밀려오는데 막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 그냥 리듬이나 뭐 그 익숙한 리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내 전 존재가 주님께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 하나를 읽는데 내 음성과, 제가 다시 읽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막 정말 내가 맞아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차마 생각 못했던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셨지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그 곤고했던 시절, 소망 없던 시절, 절망 가운데 또 분노에 차있을 때, 억울함 가운데 좌절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것이 싹 지나가는데 막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강화도 기도굴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자체, 그 옆칸에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 부지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이 아름다운 기도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명의 자녀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그냥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산에 가면 책을 펴보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송하시는 겁니다. 반복을 하잖아요. 내가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딱 오죠. 주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만 딱 새겨도,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마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과거에도 들으셨지, 작년에도 들으셨지, 올해도 들으셨지, 지난달에도 들으셨지, 오늘도 들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모든 상황들이, 시편 기자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인생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고난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만 다 똑같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경험했던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70, 강건한 80, 100세 시대, 이 100년도 안 되는 시대 살아서 겪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많아요, 많아. 더 심한 사람도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 자,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 뭐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에 남이 암에 걸렸던, 남이 뭐 중환자실에 있던, 생사를 오락가락하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손톱 밑에 지금 가시 하나 박혔어. 우리 온주가 맨날 쪼르륵 옵니다. 아빠, 막 이러고 옵니다. 왜? 뭐 큰일 난 줄 알고 아파요. 보면 스쳐간 자국도 없어. 그냥 어디 그러면 여기 안 보이네요. 뭐 그러면 아니 왜 그래? 그러면 누가 쳤대는 거예요. 그 어디 그러면 그냥 살짝 볼그레해요. 근데 막 난리가 났어.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들 물론 아프죠. 힘겹죠. 때로는 버겁죠.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많고 앞선 많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겪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느냐? 신명기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16편 한번 펴놓으시고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대학 가라가 아니에요. 넓은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백향목 집으로 집 잘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둥, 번개, 우레, 흑암 가운데 사람이 가히 듣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임하셨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친히 육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백성이 막 견디다 못해가지고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현존하시는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주님께서 나 살아있다 까불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믿으면 행복해져 라는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70, 강건이면 80이라는 인생을 주신 목적을 여기다 적으셨어요. 내가 출애굽시킨 게 단순히 너네 고통 가운데 빠져나와라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우리가 태어난 목적,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왜 태어나겠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죽음, 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죽음이
있기 전,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오늘 답을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동안 70, 80, 잘 살면 100년 이 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시작.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온갖 기적과 능력과 애굽의 은금 보화 재물을 담없이 풍성히 제공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 사는 동안에, 목숨 부지하는 동안에 나 경외하는 거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인간의 전도서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보통 문제 해결하려고 옵니다. 그럼 미끼. 그것도 맞아요. 부스러기에. 그거는 뭐랄까 덤으로 오는 겁니다. 덤. 메인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는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 불을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불, 물. 또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질병, 병 드는 거 두렵고 또 돈 떨어지는 거. 귀신. 귀신이 널 무서워하는데 너 참. 아멘. 옛날에 전설의 고향 때 진짜 무서웠어요. 화장실 못 갔거든요. 한번 보면 내 다리 내놔라. 그때 그게 막 산삼이 돼가지고 막 그 기억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아세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짜를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제가 전에 되게 무서움이 많았거든요. 음식도 잘 못 먹었고 또 뭐 이렇게 부정 탄다 그러면 못했어요.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비위가 약해가지고 하여튼 뭐 버스도 못 타고 차도 못 타고 사람도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밉보이면 전부 다 두려움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귀신도 안 무섭고요. 오히려 귀신이 날 무서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요. 꿈에도 나타나고 막 실제로 막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하고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두렵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산기도 갈 때 여러분 후레쉬 들고 막 요란하면 올라가잖아요. 저 후레쉬도 안 들고 갑니다. 지금도 안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들고 가요? 저분 귀 모시려고. 빛을 비춰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부축을 하고 올라갔다가 부축을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도 불을 안 들고 올라갑니다. 그냥 달빛이나 보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니까 다른 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 경외하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요. 근데 그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경화라는 것은 심플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해? 사람들의 평가. 그래서 체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밉보일까봐, 미워할까봐, 오해할까봐, 괜히 미운 털 박힐까봐. 왜 제사 지냅니까? 부모님 친척들한테 찍힐까봐. 그렇죠? 누리던 혜택을 못 받을까봐, 유산 상속을 못 받을까봐. 그렇죠? 이 평생 죽음에 또 무서워하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에 종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람이 날 심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심판할 것이고, 사람이 나한테 상 줄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실 것이고, 내가 경외하는 법을 인정받으면,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이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처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예요. 그때 처음 나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뢰해요. 그걸 못 내놓죠. 그럼 못 내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진짜 인생은 완전히 풀립니다. 아멘. 우상이 드러났거든요. 우상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박살을 내야 됩니다. 심플해요.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별짓 해보세요. 나가나. 내가 좋아하는데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거든요. 심플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8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참. 잠언서 8장 13절. 잠언서 본 김에 쭉 한번 봅시다. 잠언서 8장 13절.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경외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입니다.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악은 내 기준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악을 양심이 아니면 우리 도덕법으로 아니면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의. 그거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저희 교회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다른 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법이 뭐였어? 첫째, 내 어릴 때는 하나만 낳아 잘 그리자 해서요. 처음엔 둘만 낳아 잘 그리자 하다가 하나만 낳아 잘 그리자예요. 지금은 순풍순풍 많이 낳아라 국가에서 돈 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낙태 많이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낙태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낙태하면 큰 심판 받습니다.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근 지옥 간증을 들었는데요. 낙태한 사람들이 그 지옥 회개하지 않았을 때 지옥에서 받는 고통들을 보고 오셨거든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우리가 많은 죄들이 있지만 무고한 피 흘린 죄 심각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국가에서 장려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병원비 지원해 줬죠.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그게 낙태를 왜 하느냐? 인간의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때문에 나 편하게 살라고. 그래놓고 국가에서 하나의 대학까지 보내려면 몇 억이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대학 공부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거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 다 속임입니다. 다 속임. 다 속임입니다. 저희 가정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순풍순풍 많이 낳아 기르셔야 돼. 모자라면 그냥 입양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세요. 그건 계속 바뀌거든요. 국가의 법은. 그 시대의 조류와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법에 종속되면 살면 천국 못 가요. 국가법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법보다 뛰어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뭘 미워한다고요? 이놈의 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살고 죽는 것이 잠언서에 보면 어디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근데 하나님이 패역한 입 싫어한대요. 패역한 입이 뭐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경진아, 아멘. 너 시집 잘 가겠다. 아멘. 요즘 더 슬림해지는 것 같아. 예. 우리 경진이는 은혜를 받으면 슬림해지고, 그 다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보세요. 이 패역한 입이라는 것은 그 마음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에요. 하나님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생각보다 그냥 내가 갖는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럴싸한 생각, 좋은 계획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는 그 주장들, 사상들, 이론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패역한, 그걸 내뱉잖아요. 그럼 패역한 입인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말실수를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건 뭐예요? 뭐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입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소금을 고르게 합니다. 염전에 가면 소금 이렇게 쫙 밀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쫙 밀어요. 아주 고르게 하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마르면서 소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들으면 그냥 다 은혜야. 다 감사하고 다 고마운 거예요. 근데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악함을 내 안에 쓴뿌리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은혜로운 상황에서도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감동스러운 이번에 더 북 감동스러웠죠. 왜?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죠. 막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이럴 사람이 있고 우리는 왜 앞자리 안 주는 거야? 아니 가사도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표정도 잘 안 보이고 나 눈 나쁜데 왜 나 앞자리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또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뭐라 그럴까 섭섭한 거 또 불평할 거 또 이런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장은 왜 이렇게 멀어? 제가 주차장 돈을 하고 아주 주차비 18,000원 했습니다. 18,000원. 우리 정 목사님 공짜로 하셨는데 5,000원 내셨어요? 6,000원. 예, 할렐루야. 누구는 6,000원 내고 누구는 18,000원 내고 먼저 와가지고 고생하고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잔치 음식이 나오면 또 왜 내 상에는 뭔 반찬이 안 나온 거야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거든요. 교만이 오면 그 교만이 왜 오느냐?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준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교만이 오면 화내거든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대부분 혈기가 많잖아요. 여자들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많고 그것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섭섭해. 다 섭섭한 거예요. 뭘 해줘도 섭섭한 겁니다. 이거 뿌리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안 뽑으면 입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패역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들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도 이것을 미워합니다.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거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만도 미워하셔야 되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셔야 되고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셔야 돼요. 내가 살리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돈이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좀 마음껏 사 먹고 즐기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부려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리게 되면 사람을 또 관리해야 돼요. 그 말 잘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삼성과 현대가 대기업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혹은 또 그 자녀들이 혹은 경쟁업체 또 하청업체들 가운데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악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들 저는 삼성을 보면서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찾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찾아가서 막 잘한다고 부추기는 동시에 감옥에 또 집어넣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총수 길들이기 하는 거거든요. 길들이기. 그러면 또 그 대기업 총수들은 또 그걸 다 알고 머리를 다 짜냅니다. 빠져나올 군형들 다 만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스트레스 받아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한번 감옥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재판받고 딱 들어갔다 나오면 물론 빠져나오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은 몇만 원 혹은 100만 원만 훔쳐도 형을 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수백억 수조대를 막 횡령을 해도 국가의 산업에 이바지했다고 빼주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눈에는 이야 돈 많다, 뭐 부자다, 뭐 저기 시칠라 호텔 이부진 사장인가요? 예,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갔어요. 2차까지 승소한 거예요. 그 삼성의 무슨 이사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분은 이혼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여자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차 소송에서 이제 뭐 이혼하면 위자료가 나오잖아요. 1차 소송 때 뭐 예를 들면 정확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50억이다. 근데 승소를 해가지고 50억을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소송에 승소해가지고 150인가 180억 됐어요. 그러니까 한 80억인가 하여튼 100억을 더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혼되면 그 돈을 받는 거예요. 3차까지 간대요. 남편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 봐. 그래서 그때 그러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150억을 벌었잖아요. 위자료로. 여러분 150 별로 150원이 아니고 150억이라고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이전 가는데 전세금이 1억입니다. 1억. 그 1억도 지금 우리가 발발발발 떱니다. 발발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지금 난립니다. 1억 때문에 발발발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근데 150이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재산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부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100분의 1도. 150억에 100을 더하면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0은 단 뭐예요? 조. 10조네, 그죠? 15조. 이야. 법원 근처에 가보셨죠? 행복하던가요? 제가 법원에 한번 가봤거든요. 뭐 때문에 갔더라? 전세, 우리 주인이 속여가지고 제가 피해자가 신혼방을 날렸어요. 법원에 갔는데 재판관이 저를 부르더니 사기꾼이라고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소지 옮겼다고. 나는 피해자인데. 막 그 분노, 울분은요. 그리고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범법자가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 푼도. 거의 전 재산이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주신 전 재산이었는데 길바닥에 털바닥 주지 않게 된 거죠. 그 조그만 그때 돈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 돈으로 뭐 1000만 원이었나? 그때 돈으로 지금 22년 전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돈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몇 달 동안 스트레스 막 공인 인증 받고 뭐 약속 받고 막 법적인 거 알아보고 그리고 전 대법관까지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분이에요. 진짜로요? 전 대법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 대법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막 몇 달 동안 막 진짜 막 머리 뽑혀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보세요. 다시 할 짓이 못 돼요. 차라리 그냥 떼가 이게 낫지. 근데 이 대기업들 그 가진 자들이 막 서로 막 밟고 죽이고 뭐 얻어 터지고 이런 거 보세요. 막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이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친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장애인들이 많고 미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다 커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 장 가운데 상당수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고요. 장애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면 뭐 한다고요?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이 돈 때문에 남 죽여야 돼. 돈 때문에 남의 피 빨아먹어야 돼. 돈 때문에 남을 밟아야 돼. 돈 때문에 경쟁업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거짓말해야 되고 돈 때문에 횡령해야 되고 돈 때문에 진짜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예, 누리는 만큼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설교 시간, 목사님 저런 세계도 있나 보다 이러잖아요. 어머 저런 세계도 있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 큰 부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만 돼도요. 진짜. 그래서 그냥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게 다 지 분복이에요. 그냥 내가 감당할 그런 만큼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지 마음대로 편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모으니까 부럽죠? 껍질 하나 딱 뺏겨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왜 그러냐? 예레미야서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보면 아니네요. 예레미야 2장 19절이네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범한 악이 나를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그 죄 지면 그 죄가 여러분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자체가 결국 심판하거든요. 그리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지와 내면 외면을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죠? 잠언서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과 왕비 될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서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 나오죠. 거기 보면 새벽에 일단 여러분 그 백설공주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공주다 해가지고 백설공주를 모델 삼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는 잠꾸러기 그래서 아침에 푹 자고 푹 자야 피부 미인이 되는 거야. 이딴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손재주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고요. 남편을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쭉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한 분? 남편은 아멘 하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바로 튀어나가셨어요. 견디기 어려우셨나 봐. 잠언서 31장 30절에 그 잠언서 1장 1절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의 근본이다.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잠언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지혜인데 쭉 가다가 뭐 온갖 자문을 다 하고 맨 마무리를 짓습니다. 3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뭐 기왕이면 뭐 이쁘게 하면 좋죠. 뭐 일부러 뭐 더럽게 못생기게 추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속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단정한 외모를 취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사치품으로 치장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아름다워질 것을 얘기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 그러니까 외모 이쁜 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가짜래요, 가짜. 근데 거기 우리가 돈 많이 바르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돈으로 바르고 다니잖아요. 지금 돈 안 바르세요? 바르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막 신났어. 막 이제 요즘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화장터가 많이 생겼어요.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고운 거 거짓인데, 왜냐? 보세요. 어릴 때는 화장 안 해도 이쁘거든요. 모든 어린이들, 애기들 다 이쁩니다. 청소년들 다 이뻐요. 근데 청소년이 그렇게 이쁜데 그 다이아몬드에다 페인트 칠을 자꾸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 존재 자체로 이쁜데. 왜요? 속아서.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매스컴이나 TV 연예인들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그게 아름답다고 가짜로 속이는 것에 속아서 그대로 이쁘다 부럽다 하고 그대로 모방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야? 가짜라는 거 언제 알아요? 시집가서 애 낳아보세요. 예, 그리고 나이 들어보세요. 뱃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낳아준 엄마거든요. 엄마 보세요. 배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밥도 많이 드세요.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그리고 뭐라 할까? 되게 뭐라 할까?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인종, 문화, 종교, 언어 모든 걸 차원해서 어머니는 존경받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어머니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나 따르거든요. 누구나 좋아하고, 아무리 어렵고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어머니한테 가거든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왜? 사랑하거든요. 예. 근데 아름다운 건 왜 거짓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 깨닫게 돼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제가 경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계속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해서 하루 7번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막 그럼 계속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송이꿀 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요즘 이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게 한쪽 편에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그분의 길이 행복의 길인 거예요. 그분의 길이 살 길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분의 길이 내 인생의 목적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더 실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시편 116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경외의 또 다른 표현은 이것입니다. 116편 9절입니다. 116편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경외의 의미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부정적인 얘기, 또 원망하는 얘기, 혹은 험담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가도 딱 조용해집니다.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리고 뭐 딴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가면 말을 조심해요, 대부분. 그리고 제가 공을 차도 전부 다 나이로 깝니다. 직업은 다 다양하거든요. 진짜 별의별 직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막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 나름 위치가 있거든요. 다 위치가 있는데 뭘로 한다고요? 다 나이로 까요. 그래서 나이가 많잖아, 야자예요. 야자인데 저만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저한테 반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분이 종교가 기독교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질서와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할지라도 권위와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권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함부로 못 건듭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희 부대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철수 건드리지 마, 부정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언어니까. 부정타인데요. 그러니까 군종 건드리면 부정타인데 저 건드렸다가 영장 간 사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저 저주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고 구원해 달라 그러고 살리라 그러고 제가 어떻게든 돕거든요. 근데 저한테 함부로 했다가 막 이상한 일 당한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소리 나면 철수 건드리지 마라. 영창 간다. 영창 갔어요, 몇 사람이. 뭐 제가 영창 간지도 몰라요. 왜 간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영창 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저한테 미안하대요. 사실 저한테 못된 짓 좀 했거든요. 근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 축에도 안 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이제 사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눈앞에 둘 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또 마음의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면, 이야, 이게 경외의 실질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는데, 가정에 가면 이제 남편들 같은 게 화를 많이 내잖아요. 우리 여러분 강자 앞에서는 암모르타고 유순하고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약하다, 나한테 만만하다, 내 권위 아래 있다 그러면 함부로 하는 거, 갑질하는 거 보면 배기 싫잖아요. 그렇죠? 특히 식당이나 뭐 비싼 고급 식당에 가서 모처럼 내가 또 가족들 식사하고 돈 내는데, 돈 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맥도날드 그 5,000원짜리 주문 하나 하면서 주문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또 그걸 막 촬영을 해가지고 막 TV에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들 가운데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 하나님 주신 권위를 불이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분노의 뿌리는 뭐라 그랬죠? 교만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게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많이 찔리거든요. 예, 애들이 아빠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서워 보입니까? 아니죠. 예,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연약합니다. 뭐 보통 사람보단 잘 참고 또 그리고 밝고 잘 하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 선을 넘어가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살살 화를 내는 건데 애들은 거의 뭐 사르는 팔을 막 벌벌벌 떨지요. 예, 제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고 내 권위 아래 보호하라고, 내 권위 아래서 행복하라고 준 자녀들인데, 그죠? 이것을 건강한 권위를 행사하고 온유함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가정을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거든요. 이게 바른 권위입니다. 근데 이걸 못 배웠기 때문에, 또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여러분 아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특별히 엄마든 아버지든 아빠든 상관없이 분노를 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내에서 잘못된 것은 징계하고 훈계해야 되지만 그 외에 소소한 거 있잖아요. 내 스타일들 뭐 반찬이 짜네. 내가 몇 번 말해야 내가 밥상 확 뒤집어 버리고. 저희 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린 마음에 아유 저 아버지 너무 쫀쫀하게 왜 저러셔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걸 보고 자라왔으니까 언젠가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이 미역국 끓일 때 내가 그 멸치 덩어리째 넣지 말고 걸러내라 그랬잖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여보 제발 나 멸치 그 미역국을 내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미역국을 잘 먹고 있는데 멸치가 탁 걸리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제발 그 넣지 말고 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빼달라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멸치가 아니라 내 말을 무시했다고 막 제가 막 제 성질이 제가 못 이겨가지고요 막 씩씩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셨다 라이브로 동영상 캠으로 보셨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죠? 실망 안 해요? 우리 부부 사이에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 성질을 제가 못 그게 화낼 일이에요? 화낼 일이죠. 이게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그게 옳다고 말하면 패역한 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된다는 걸 방향을 전환하게 되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과정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탁 고쳐지는 것도 있고요.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다 있거든요. 서울 스타일, 충청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다 있거든요. 요거 평생 걸쳐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뒤 전후 좌우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115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5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15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혼낼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 또 잘못해서 내가 삐져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신다고요? 어떻게든 복 주려고, 어떻게든 번창하게끔, 어떻게든 잘되금, 어떻게든 장수하게끔, 어떻게 하든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을 다 주도록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네가 나를 인정해라, 경외해라,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해 줘라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곁에 있다, 그것만 인정해라. 뭘로?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복을 주신대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누가? 경외하는 자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해야 돼요, 저일해야 돼요 하는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삭이 그 복을 받았고요, 야곱이 그 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그 복을 받고요, 다니엘도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복을 받아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도 그 복을 받습니다. EV도 받습니다. 아멘. 팜파스도 받아야 되겠죠. 아멘. 다 받을 수 있어요.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게 아니고
그 중심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유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요. 116편 16절 봅시다. 116편 16절. 자기가 신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아멘. 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하는 거지 뭐 혹은 우리 부모님 시킨 대로 하면 다 행복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진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어떻게 우리 엄마도 주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동행의식이 점점점 커져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커져갈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또 동시에 커져갈수록 즐거움이 커집니다. 왜요? 법 안에 있으면 마음껏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마음껏 누립니다. 근데 법을 벗어나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치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경외하는 자는 늘 그분의 은총의 보호, 은총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수원에 딱 가물어서 그 지역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통해서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몇 시간 해서 오고 와서 기다리고 가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팜파스면 팜파스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두 분 때문에 이제 이 행복과 기쁨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식당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와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보셨어요? 있죠. 저는 그게 일종의 우연일 수도 있는데 또 뭐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팔이 날리던 집이 저희 가서 앉죠. 손님들이 욱 몰려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가치가 없는 곳에 교회가 딱 쓰죠. 땅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왜? 하늘 예배를 드리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밝아져요. 어둠은 떠나죠. 그럼 은총이 오죠. 땅도 복을 받거든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 지역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한 파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예. 그러니까 교회는 막 믿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장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또 사업장에 가서 예배하죠. 그래서 기업 예배가 중요한 게 단순히 드렸다 지켰다가 아니에요. 이것 주님이란 걸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동산이다 라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불법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인이 없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도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주인이 들어와요. 염려, 근심, 걱정, 그다음에 탐심, 탐욕, 그 편법, 불의, 악독들, 그리고 낭망, 절망, 온갖 부정것들이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사업장 가기 싫은 거예요. 가도 일이 안 돼. 깝깝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 화 안 내리는데 화낼 일도 많이 생기고 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주님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또
교회 중보팀이라든지 오늘 사역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매일은 못 드려도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하면 좋은 게 뭐냐? 영적 파장이 달라요. 영적 파장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시는 것들 그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계시고 목자를 통해서 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며. 아멘. 그래서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리고 진짜 경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116편 1절 읽어봅시다. 11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진짜 경외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사랑에 빠지는 거죠. 지옥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불쌍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비교할 때가 있다 없다? 이 좋은 것, 이 놀라운 복을 내가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행복을 내가 놓칠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큰 그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마치 달란트를 줬는데 두려워가지고 한 달란트 감춰놓는 것처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꽉 눌려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수 있을까 발발발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리고 세상을 막 비관적으로 보고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귀신들이 득실득실 되는 것 같고 나는 무기력한 존재고 언제든지 죄에 넘어지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죽음을 이깁니다. 진짜 사랑하면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기뻐하죠. 사랑하면 가까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항상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입고 온 옷, 여러분 싫어하는 옷 입고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름 남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름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입는 겁니다. 나름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니까 입는 것처럼 친구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너무 멀어가지고 누가 올라가서 데려갈 것도 아니고 바다 끝 저 멀리 바다 깊숙한 곳에 있어서 누가 건져오기 어려운 그런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너무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안 하면 뭐가 가까이 해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입만 열면 뭐예요? 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얘기라고.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돈하고 자식 얘기만 해요. 남편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남편 얘기하는 사람은 행복한 부부고요. 남편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돈 아니면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 집이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봤을 때 남편 자랑하는 분들은 극히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안 좋거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믿겨집니다. 오늘 뭐 예를 들면 주님이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오면 이 말씀 읽었잖아요. 맞아. 주님이 내 간구하는 거 심지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구나.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면 너 오늘 몇 시간 기도했니? 체크했어 안 했어?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건의 훈련을 위한 방편은 되지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생 기도할 거라고. 왜? 들어주시니까. 하늘 아버지 들어주시니까 기도가 뭐예요? 되게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교회 들고 와서 그냥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나갔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고 뭐 하나님 귀 먹었냐고, 또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은 기냐고 막 되게 힘들어하면 투덜투덜하고 막 기도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제가 교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기도 시간을 너무 긴 거예요. 시골 교회가. 딱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막 붙잡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쳐다봤죠. 그런데 응답을 1번, 2번, 3번, 오라 계속 받네.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네. 막 이랬거든요. 생각만 해도. 근데 하나님 저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철수야 가자, 저거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닭똥집이 먹고 싶어요. 닭똥집 그랬거든요. 훈련하면서 주님, 제가 닭똥집 먹고 싶은데. 닭똥집.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닭똥집 주세요. 그 군대에서 닭똥집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닭은 오거든요. 닭은. 그리고 밥은 내가 마음껏 퍼요, 원하는 만큼. 근데 고기는 퍼요, 못 퍼요? 주는 대로 주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닭똥집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 닭똥집 먹고 싶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닭튀김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잖아요. 밥을 제가 푹 하는데, 이제 배식하는 사람이 닭을 이렇게 뭐 한두 가지 주는데 똥집이 2개인가 3개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똥집이 얼마나 제가 닭똥집을 그때 좋아했었냐면, 우리 어머니 처음 면회 오실 날 어머니 닭똥집 좀 해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식사에 대한 감사에 묵념하는데 막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단체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닭똥집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낚시를 가는데 제가 막 그때 너무 절망이 됐거든요. 여름에 수온이 너무 올라간다고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부가, 그 집사님이, 그 베테랑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100마리 잡게 해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날 100마리 잡았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시다는 거.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응답해 주셨는데도 저절로 우연히 됐나 보다 이러고 넘어간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의 첫 번째가 뭐냐? 이 2절이에요. 경외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음성과 간구에 경청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보면 118편 8절 9절 읽어보죠. 118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왜? 기도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빵 터지면 자빠지거나 사람 쪼르륵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쪼르륵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뒤로 자빠지지 말라 그랬죠? 항상 예수님의 발자,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 앞에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의 첫 번째 표현은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요?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평생 범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대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그 시험거리를 이길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오거든요. 걱정이 들어와요. 염려 걱정을 방치시키면 그 화살을 남에게 쏘거든요. 당신 때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탓하게 되고 자식 탓하게 되고,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 그 때문에 과거에 막 후회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늘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다. 주님은 내 신음도 크게 들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보면 3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세 가지 상황인데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슬픈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픈 일이 많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외부에 의해서 또 내가 또 내 실수로 내 죄로 또 이런 환난과 슬픔을 당하거든요. 또 6절 읽읍시다. 6절 중반절에 내가 시작.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요. 8절이 아니군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아멘. 자, 보면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고 지옥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심지어는 큰 고통이 왔을 때에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팍 빠지는 겁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힘도 없고 교회 갈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푹 죽은 문어처럼 푹 쳐져 늪에 빠진 사람처럼 푹 들어가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우울증을 깊이 앓은 분을 제가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침대가 자기를 묶는 것 같아요.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침대가 늪과 같아요. 그래서 못 일어난대요. 몇 개월을 못 일어난대요. 몇 개월을. 그 우울증이 오면 몇 개월을 못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이 오는데요.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요. 그냥 낙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 기도한다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그랬죠. 그 평생 안에 뭐가 있어요? 환난의 때, 슬플 때,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승리했을 때, 그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뭐예요? 기도의 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생각, 계획을 다 아시잖아요. 시 113편인가요? 110 몇 편이죠? 110 그거 나오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하셨죠. 예, 그걸 믿는 거예요.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욥의 아내가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재산을 다 잃고 몸이 병들고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죽어라. 요한이 욕하고 죽어라 그랬거든요. 그럴 말 하죠. 여러분 자식을 잃었는데 내 새끼 다 잃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랬더니 엄마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사도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니네 안에 있다, 살고 계신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지으셨다. 너가 예수님의 집이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 하나로 살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초청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24시간 365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화폐입니다. 천국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죠?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그리고 돌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뭘 작동합니까? 계산하거든요. 머리로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몸에 관련돼서는 의사 말을 제일 높게 듣고요. 법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뭐 직장에서 사용되는 거라든지 사회법에 더 관습법이라든지 전통이라는 법을 더 따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경험들을 더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이게 뭐예요? 아직 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놀랍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 임하죠. 그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죠. 그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혹은 무슨 교육할 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신방을 가든 설교를 하든 또 사람을 만나든 개인으로 만나든 그룹으로 만나든 속으로 만나든 기업 신방을 가든 설교를 하든 무엇에 초점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받으면 설교가 쉽고, 그걸 못 받으면 막 이게 무릎 꿇고 나올 때까지 힘겨운 거예요. 심지어 단에 섰는데도 말씀이 안 와.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제가 신학교만 수두룩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자료, 온갖 좋은 전 세계 최첨단 최고의 원서 자료뿐만 아니라 그런 스쿨 자료들이 집안에 그냥 박스로 쌓여 있습니다. 박스로. 저희 집사님 다 버리고 가려는데 제가 그게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영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주의 종이면 얼마나 더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그 시에 주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받으면 그것이 확실하고 강할수록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개인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특히 그 기업 예배를 갔을 때 무슨 저희 부부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흥분하겠어요? 저희가 흥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져가서 이 말씀이 그날 가는데 축복하신대요. 그러면 막 신나게 가는 거죠. 그날 가는데 책망하래요. 아,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책망 안 하고 부드럽게 좋은 말만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어째 하나님 말씀을 다 설탕 발림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인을 만나거나 그룹을 만나거나 기업을 이렇게 갈 때 뭐라 그럴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케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냐?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토독 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심지어는 마지막 경고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번 보고 말 거면 좋은데 우리 그냥 다시 안 볼 걸 생각하고 전해야 되거든요.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전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되게 미안하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막 강하게 이래라 저래라 막 하진 않잖아요. 정말 온유함으로 정말 그분이 잘 되도록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전하지만 참 마음이 힘들거든요. 안타깝고 더 중보하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라 그러고 막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 임하고 막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섬겼던 헌신 수고 또 몰래 기도했던 기도들 또 그것이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하늘의 기도의 대접이 꽉 차가지고 쏟아질 때가 됐다. 그리고 막 선포하면 막 신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 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가도 일단 마음을 탁 닫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눈치를 줘요. 그러면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의 복을 가져가도 못 주거나 찔끔 주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는데
찔끔 받고도 막 좋아갖고 더 이상 됐대, 그만하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가치 없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한 목회자들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합니다. 복을 받겠냐고요. 복을 받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마음에 얼마를 드립니까? 전부를 쏟아내거든요. 빈부,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 각기 자기가 지 손에 있는 것들 가운데 뭐예요? 마음에 있는 전부를 주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 못 받는데 하늘이 감동 받겠냐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람이 감동받을 정도로 한번 봉사해 보세요.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사람이 야 정말 경진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정말 누구 하면 그냥 너무 충성되다. 누구 하면 막 눈물겹다. 너무 사랑스럽다 할 정도로 하면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적절히 하고 눈치하고 그냥 체면치레하고 이러니 하나님도 적절히 눈치껏 체면치레 끝 이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주의 종을 옆집 아저씨로 대하면 옆집 아저씨 상을 받고, 사모를 며느리로 대하면 며느리 상을 받는다 그랬죠.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하면 목자의 상을 받지만 영적 아비 어미로 대하면 영적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돌 맞을 때 옆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거든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선지 생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유업에서 소 갈고 있었던 엘리사거든요. 다들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불렀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가문이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자격이 됐는데 아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세대는 그걸 모르고, 모세 아들도 실패했죠. 사무엘 아들도 실패하죠. 엘리 아들도 실패하죠. 다윗의 아들도 다 실패하는데 솔로몬 하나, 그것도 중간에 막 이상해졌다가 마지막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식이라도 선택해야 돼요. 이미 분복은 받았지만 그 유업을 소중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중히 여겼고, 근데 이삭의 믿음을 야곱은 소중히 여겼지만 에서는 우습게 여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것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걸 알면 우리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행, 죽을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네요. 15절 읽겠습니다.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은 우리가 파송받은 겁니다. 잠깐. 그걸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 동행하면 그 영혼이 이제 돌아오면 아버지가 낯선 땅에 보냈어요. 사명을 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저 시리아의 파병, 미군을 파병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을 구하고 자유케 한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고 본국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사명을 잘하고 다 오면 국가에서 막 대통령이 나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오면 그 영혼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기쁨,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쁨을 들고 돌아오면 그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영원한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 믿음의 분복을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만왕들의 왕, 만주들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중에 10골, 5골, 그렇죠?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 고을이라는 게 도시거든요. 시티. 그러니까 서울시, 무슨 시 있잖아요. 권위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서. 아멘.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큰
큰 영광이 되고 천사들도 잘했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땅 게 어디 있어? 그 마음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돈 벌면 되지, 출세하면 되지, 좋은 학교 가면 되지, 뭐 교회는 그냥 위로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때 그렇게 좀 광적으로 믿을 필요 있어? 적당히 사는 거지 일단 입에 풀칠은 해야 신앙도 있고 뭐도 있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방을 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사명자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땅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목숨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하는 것은 참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생일인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저녁도 먹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재혁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문자를 딱 봤는데 장문이에요. 쫙 말씀을 적고, 목사님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막 예언적인 메시지를 막 전하고, 그리고는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자식처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떴자마자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막 주한이가 메시지를 보내고, 경한이가 쫓다가 축하하고, 아빠 내일 같이 가서 내가 셔츠를 사주고 싶은데 저녁에 시간 되냐고. 그래서 난 시간 많죠. 그 셔츠 없어도 돼, 그리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표현을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왜 1년에 생일잔치 한 번밖에 안 할까요?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지만 저희 시골에 살 때는 미역국만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 이제 결혼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랑을 받고 입 닦을 수도 있는데, 표현하거든요, 감사를.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일방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보답하게 돼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보답할 길이 있다 없다. 십자가의 은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간 은혜, 우리의 죄값을 어떤 돈을 들여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실을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 사랑으로 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서원해서 머리를 깎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쓰다 남은 내 인생의 찌꺼기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젊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빠를 때, 가장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이 젊은 날, 가장 소중한 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지나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길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것도 그 사이에 노가다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도 배웠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과 그 사역, 그리고 기도, 주님을 섬겨 이 젊은 날에 선교하고, 또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또 산기도 하고, 성도들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젊으니까 밤새도 힘들지 않고 회복도 빠르고, 그죠?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회복도 빠르고 또 체력적인 소진도 늦게 오고 또 혹시 탈진해도 며칠 자면 또 금방 회복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들면 너무 늦게 해버리면 일단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지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반대로 내가 60살에 70살에 돌아오면 그때까지 습성해졌을 인생의 모든 나쁜 습성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습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습성들, 그것이 고지식해집니다. 고착화되거든요. 딱딱해집니다. 이제 그걸 깨트려서 부드럽게 해서 옥토밥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청년의 때에 네 주인이 누군지 기억해라. 그래서 그 만든 보내신 용도대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진짜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교회가 어느 개척교회든지 개척을 하면 돕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제가 제일 앞장서서 도왔어요. 제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성전을 건축해요. 가는 교회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지만 저희가 많은 큰 재정을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데 드렸어요. 선교지에 드렸고 또 국내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액의 돈들을 심었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올해까지도. 왜 그래?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부부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무조건 심자고 그랬거든요.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하면 무조건 내 거가 주님의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부부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썼다는 걸 알면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 돈 있으면 쓸 돈이 없겠습니까? 쓸 일이 없겠습니까? 나 차 바꾸고 싶어. 차가 지금은 달달달달달 그럽니다. 지금도 시동 키면 달달달달달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시급한 문제고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희가 여러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이 와중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현금을 모으세요. 현금을 모아야 교회를 짓거나 이전을 하죠. 현금 모으세요. 현금. 딴 데 쓰지 마시고 모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모아야 돈을 쓰죠. 근데 하나님 저보고 뭐래요? 나누래요. 저희 부부가 모을 틈이 없어. 그냥 좀 큰 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저는 보여주시는 그러면 힘씁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쓸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꽤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 저희도. 아니 이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그 돈이 어떻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주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불편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에 비교도 안 되도록, 그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뿌린 것과 거두는 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몸으로 체험해 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순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대 우리가 심도록 주님께서 키우셨잖아요. 믿음을. 이제는 진짜 억 단위로 심고 싶다고요. 진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저도 할렐루야 빨리 봐야 되는데 억 단위로 심어야죠. 억 단위로. 아멘. 아니 돈 한 번은 사역자가 억 단위로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로 심는다면 여러분 성도들 돈 벌고 직업 자체가 돈 버는 일인데 그런 비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뭐 억 단위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먹이고 나라와 국가를 먹여 살릴 만큼의 하나님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당당히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셔. 서운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리고 13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은,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자, 믿음도 표현하는 그랬죠. 감사는 사람들 앞에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것은 주님의 분복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돌립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럼 간단하게 보겠어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118편이에요. 118편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 10절로 13절 시작. 문나르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경외함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권세,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리비리해서 사회에 적응 못해가지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유순한,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맹탕의 맹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롯이 소돔성에 같이 소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들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야곱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전쟁했거든요. 여호수아도 전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를 신약으로 보면 예수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상천하지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경외함으로 그걸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을 끊고 우리의 가족의 저주를 끊고 질병의 저주를 끊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파쇄할 수 있는 권세를 실제로 믿음으로 발휘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걸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목회자들이 저를 엄청 공격했어요. 목회자들이 시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를 사랑해주는 다른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종을 비방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를 공격했던 분은 아주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제가 저주했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저주했을까요? 뭐라고 됐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했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주변에 원수 마귀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격이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한 달 전에 기도를 갔는데 제가 이 다른 시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데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냥 확 몰려오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샬롬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난이 떠나게 되는 거고 전쟁에서 죽을 위험이 있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누명이 벗겨지는 것이고 수치에서 존귀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은 사람 자녀를 낳는 거고요. 질병에 있는 사람 질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하나님 축복들 또 도전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6절 읽어보시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두려워할 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축복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내 자식들 축복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그 복을 평생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제가 이 복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건드냐는 거예요. 내 새끼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합니다. 저만큼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뭐 남들은 방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만 설정해줘요.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길 선택해라. 그거 외우는 그것만 잘하면 박수 쳐줘요. 그거 못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또 검면 안 들으면 이거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 제가 고생 좀 하면서 배우겠지. 그러고 말아요. 지금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말해서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고생해야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방향만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그 길로 가면 된다. 그러면 은총의 손이 떠나지 않는다. 여기 보면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해도 삐지는 스타일 있죠.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외치는 사람 있죠. 뭐 돈 조금만 떨어도 막 죽을 것처럼 얼부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바닥 한번 팍 쳐보세요. 없어도 사네? 그럽니다. 없어도 사네? 하나님 공급해 주시네. 정말 까마귀 보내시네? 기적적으로 공급이 오네? 그렇게 내가 이걸 왜 모르고 막 이렇게 쥐려고 그렇게 앙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고통, 환난, 슬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좁게 하나님을 받아 좁게 봐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이 꽉 되게 좁아.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았는데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에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 불평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나를 넓히시려나 보다. 내 마음그릇을 넓히시려나 보다. 내 영향력의 지경을 더 확장시키려나 보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마칠게요. 17절입니다. 이거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마지막은 이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그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광을 돌리는 거. 공부해서 남 주자. 아멘. 돈 벌어서 남 주자. 은사 받아서 남 주자. 축복 받아서 남 주자. 아멘. 그 남이 그냥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주님이 그 소자 하나에 대한 게 주님을 대한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거, 질병에서 건강한 거, 또 여러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드립니다. 팜파스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새로워진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더북 마쳤을 때 참 좋았다는 교회가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 좋은 예수님 여러분도 믿으시고 이 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8편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마음의 자원에서 우러나왔던 선물들 있죠. 예, 마치 부모님 생신 때 자원에서 선물을 여러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수록 마음의 자원에서 오는 소원들이 있어요. 예, 그 소원들을 갚으시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감사가 있고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세요. 쥐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좀 먹어요. 벌레가 왔고 불법한 자가 와서 그 전대의 구멍을 뚫어버리거든요. 근데 써야 될 때 쓰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구멍가게 마인드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고 열방을 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